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 옆에서 말씀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7이라는 숫자가 매우 많이 등장하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 7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알릴 때도 7가지로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됩니다. 아마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이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쓰죠. 보통은 기적, 이적이라고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7가지 이적,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나는 누구이다 라는 거죠.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7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I am 무엇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하면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하지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모두가 요한복음 1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배부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떡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인생을 살 수 있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분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으며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 그 가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밝히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오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것은 바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자기 선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멋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누구이라고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0
10장 3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체성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스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는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아이덴티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왔죠? 처음 나온 본문은 얼마 전에 우리 지난 주간에 살폈죠? 어디에 나왔죠? 호박국. 어디 시작? 하박국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했죠.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년 가을에 40일 천국잔치 기간을 통하여 로마서를 함께 살폈습니다.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덕이, 이신칭의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해 나가며 편지를 쓸 때에 그 중심, 핵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요,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도 여러분 10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10장 하반부에서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이후에 10장 29절을 끝냅니다. 끝내고 난 뒤에 히브리서 11장이 등장하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알죠? 시작!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칙,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쫙 열거합니다. 믿음의 선진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성도들, 앞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교리 부분의 핵심입니다. 이신덕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말은 제세타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좌호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살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해석이 아니고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영원히 살다, 질병, 절망, 죽음 등으로부터 되살아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은 영원히,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살게 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질병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정말로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환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리라, 누가 믿음으로 산다고요? 본문에 보십시오. 누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 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자, 큰 소리로 시작. 죄인 맞습니까? 백정아 집사님,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마스크가 끼가 안 들린다 소리가. 예? 죄인인데
의롭게 칭함을 받았답니다. 야, 이럴 때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오늘 본문에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의인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은 의인. 비록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의인은 누구죠? 큰 소리로 1번 나, 2번 나, 3번 모르겠다. 시작.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 예수 믿는 사람, 바꾸고 말하면 그리스도인, 성도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삶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냐?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함께 펼쳐놓았어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함께 살폈죠.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통하여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려하는 삶을 살자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배경을 살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을 가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뿐만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칙과 그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또한 복음의 핵심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오늘 35절부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요 고난받는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대 당시 1세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김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위로하시는데 32절을 보시죠. 32절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이 복음 진리의 빛을 받은 이후에, 복음 진리의 빛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의 큰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함을 상기시켜주고 기억해주는 것이 32절 내용이죠. 그리고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고 공개적으로 집안의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침뱉음을 당하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그 시대에 사는 1세기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런데 성도들이 도리어 그 갇혀있는 자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렇게 감수하고 역경과 고난을 당해도 감수하고 다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을 간직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힘이요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감당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오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상의 손해를 보고 또 직장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동네에서 여러모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큰 대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대적입니다. 이 대적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눈에 보이는 대적과는 싸워서 예배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며 승부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대적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신앙이 역경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신앙이 어려움 중에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적보다 더 무서운 적, 보이지 않는 대적입니다. 나를 시름시름 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를 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사라진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이 그대로 있는 줄 착각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 신앙을 지켜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하시고 지켜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 사태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목사는 지금 속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적 속에서 시름시름 개구리 삼키듯이 삼켜서 믿음을 다 팔아먹지는 않을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길래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정하고 기독교 기본 교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선택하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11장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만 할까요? 10장을 마무리 짓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완전히 믿음으로 점철된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그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소개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35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까지 끝내고 이제 그러므로 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어요. 재산을 빼앗겨도 괜찮았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으로 예수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 또다시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 고난을 이겨내라, 이 고난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할 때 담대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헬라어는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예요. 파르레시안. 이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른 성경을 제가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라틴 바이블에서는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루터도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NASB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확신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읽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NIV, 제가 추천하기도 하는데 NIV 성경은 NIV 성경에서도 확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바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 확신을 가진 상태예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이 확신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자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확신이 있는 자는 담대함이 생겨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히브리스에서 큰 상을 주겠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나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 지금의 잠시 잠깐의 고통, 지금의 역경, 지금의 눈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이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진 줄 확신하는 사람만이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코로나19 사태에 시름시름 앓으면 안 돼요. 대적이 없어서 시름시름 앓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살이 쏙 빠졌습니다. 살은 빠지고 배는 나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눈에 보이는 대적이라면 제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우겠어요. 순교할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 참 기가 막힌,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모이기를 패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배를 패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성도 간의 교제를 패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의 건강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 버리지 말라 그러죠. 담대함,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럽니다. 이 버리지 말라는 메 아포발레테라는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법이에요. 메 아포발레테, 버리지 말라. 이것은 원형이 아포발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형인데 이 단어는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너무 가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내버린단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던져버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믿음이 가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이 가치 없는 것입니까? 이걸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믿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해버리고, 예배를 폐해버리고, 교제를 폐해버리고, 성도 간의 사랑을 폐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그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너무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소경을,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벌떡 일어나면서 뭐 했냐? 겉옷을 아포발레테, 이 단어가 여기 있어요. 겉옷을 번져버리고 내버려버리고 쫓아가서 예수님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주장스럽고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번져버리고 덧써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라는 말은 부정하는 말입니다. 던져버리면 안 된다. 매.
아포벨레테 앞에 메라는 단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각한 신앙의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전염병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던져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포벨레테, 메 아포벨레테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는 제일 앞에 놔두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담대함, 믿음으로 가진 확신에 대한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거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을 한번 보았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빛이 밝으니까. 그 빛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세속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좋은 학부에, 좋은 가문에 정말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세속적으로 말했을 때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채찍에 맞고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을 당하면서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여러 번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 속으로 빠져서 생명까지도 빼앗길 위기 속에 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메 아포벨레테 했습니다.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결단코 버리지 않았어요. 메 아포벨레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으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금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거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고 이 담대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서두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밝히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가 땅에 심기잖아요. 그것이 심기인 것이 씨든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세상의 모든 것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인내는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어두움으로 다가옵니다. 인내의 과정 속에는 정말로 참지 못할 그런 위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에 해당되는 단어는 휘포모네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휘포모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형이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이것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상태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고통과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찾아와서 위협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 구약 헬라어 번역 성경 중에 70인역이 있습니다. 70인역은 매우 유명하죠.
72역 번역 성경에 휘포메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휘포메노, 종말의 빛 가운데 사는 이들이 지녀야 할 자세. 종말의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자세가 바로 휘포모네다. 인내함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위협이 찾아오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흔들거리로 만들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휘포모네, 견고하게 버티고 든든히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휘포모네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압박해와도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높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는다고 해도 휘포모네했습니다. 인내함으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바로 큰 상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4가지 땅을 얘기하죠. 4가지 땅 가운데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서 정말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은 무엇이냐?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인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줄.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두는 자는 인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휘포모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확신에 찬 상태에서 머물러서 기다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찾아와도 휘포모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8절 39절 2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뭐가 2번 반복되어 있죠? 뒤로 물러가면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2번 반복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절대 뒤로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뒤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38절에 뭐라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39절에는요 곧 멸망한다,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길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아가는 길에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만났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중국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에 1월 달에 넘어오게 되고 이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쯤이죠. 그때 31번 확진자가 대구에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늘어났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생겨나는데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참 대처를 잘했습니다. 이 사태가 터지자 말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바로 식당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때는 31번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해서도 그때 마스크를 끼게 했고 손 세정제를 우리는 비치했으며 악수 금지도 했고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전염병이 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간에 조치를 취하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2월 23일 전 주간이에요. 갑자기 31번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급하게 당회로 모여서 모든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 빼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전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31번 확진자가 나타난 거예요. 금요일 날 이례적으로 우리가 당회가 카톡 당회를 했습니다. 그룹 채팅방에서 카톡 당회를 하면서 예배를 전면 인터넷으로 전환시키는 결단을 했어요. 가장 선제적인 조치였고 가장 발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치를 취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할머니들은 전부 저를 무릎에 앉혀서 기도하며 저를 키웠어요. 어린 시절 노는 것이 찬송이었고 어린 시절 정말로 게임하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자랐고 주일 성수가 생명보다 중요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인터넷으로 전환하고 모이는 것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왜냐하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 한 사람 같으면 나 한 사람 죽고 말죠. 대적이라면 대적과 싸워서 순교라도 하겠는데 내 한 사람 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어진 대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확신을 거둬들일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 붙들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전체를 폐쇄시켰습니다. 쪽문 하나를 열고 누구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 시민과 경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일부 교회에서는 교역자들도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교역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전 교역자들은 평상시보다 더 비상을 걸었습니다. 더 일찍 나와서 더 늦게 가고, 예배당 본당에 올라와서 교역자들은 눈물 뿌려 기도했고, 그 긴 기간 동안 우리 교역자들은 처음에는 그 뜻을 모르고 입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교역자들이 순종을 해줬습니다. 나와서 밤이고 낮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사태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런 100 기도회라는 것을 사상 초유로, 세계에서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런 100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동안에도 제 가슴에 계속 울림이 되는 것이 강단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진작 강단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울림을 늘 주셨어요. 이 위기 때에 목사가 강단에 엎드려야 된다는 울림이 주어졌는데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강단 기도는 40일 천국잔치 할 때 그때 40일 동안 하면 되지 또 해야 되나 하면요, 여러분 허리, 다리, 전신마시, 어깨, 막 목뒤시가 올 지경이에요. 온종일 들어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요,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이 마비가 되고요, 심지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엉덩이에 쥐가 납니다. 이 물렁살인데 엉덩이에 쥐까지 오니까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겠나 하고 미루다가 지지난 주간에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생겼는데, 평생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목이 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무리 고함질러도, 수요일날 그렇게 고함질러도 목요일 일어나면 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 목이 이 목구멍 안이 다 헐어버리고 목젖 있죠, 이렇게 뚝 튀어나오는 게 목젖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거부해서 그렇구나 하고 곧바로 결정을 내리고 기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런 100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는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통곡하는 소리가 났어요. 예배당의 뒤를 돌아보니까 남자분 한 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림이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여기 예배당에 있었으니까 못 봤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얘기합니다.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예배당 마당에서 차를 몰고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와서 차에 앉아 계시다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차 안에서 막 통곡을 하는데 온 교회가 다 들렸대요. 차문 닫아놓고 기도하는데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멈추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발부둥쳐야 합니다. 모임을 못 모이도록 전염병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방역 당국이나 국가에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창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지금 우리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런 100 기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 띄엄띄엄 거리 유지하면서 목사는 강단에 엎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거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외로이 하는 거 어려워요. 예배당에만 나오면요 기도의 줄기가 터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도와드려야죠. 오셔가지고 오전 내도록 있다가 점심도 안 먹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계셔도 되느냐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철저하게 따르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회사에서 강력하게 못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떤 관공서에서 모임 자제를 요청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 혹시나 손가락질 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부 당국의 모든 것을 수칙을 잘 지킬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까지 따라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정한 수칙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경산, 대구, 살 길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민족이 살아갈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살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구도성과 경산도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심각한 위기예요. 예배 인원이 절반으로 떨어졌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요. 특별히 30, 40대 젊은이들이 교회마다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지난주 기독신문을 제가 봤는데 심각한 위기랍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많이 회복돼서 일부도 지금 오늘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2부도 오늘 자리를 꽉 메워주셨는데 참 우리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믿음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요 방법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